사사기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17장부터 사사 시대의 전반적인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앞서 17장에서 미가의 집의 타락과 한 레위인의 타락을 소개하고 이제는 그 문제가 그 한 개인과 가정의 문제에서 한 지파의 문제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지파는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을 때 분명히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물론 단 지파도 여호수아 때 이미 땅을 분배받았죠. 그런데 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하느냐? 단 지파가 처음 분배받은 땅은 가나안 서쪽의 해안가, 즉 지중해 연안의 땅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땅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블레셋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블레셋을 점령하고 또 물리치라 하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 지파는 블레셋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음에도 자기가 판단합니다. 아니, 철기 문화로 무장된 블레셋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인간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도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호시탐탐 때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 자기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을 떠날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이 단 지파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하신 땅들이 있는데 좀 불편하고 부담이 된다고 자기 마음에 드는 땅만 편안한 곳만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주신 땅에 만족하지 못해서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다면은 그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일을 행하시는 분,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두렵고 불평하다가 이제 땅을 찾아서 5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 5명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들린 곳이 미가의 집이었어요. 미가의 집에 들렀는데 그곳에 보니까 레위인 제사장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미가는 상당한 부잣집이었다 말씀드렸죠. 아들이 제사장의 10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은 1100개를 훔치는 집이고 또 은 200개로 신상을 부어 만들고 가정에 신당이 있는 집이고 레위인을 고용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는 집이었습니다. 5명의 정탐꾼이 그곳에 머무면서 지나가는 길에 우리가 한번 저 제사장에게 물어볼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유로 지금 길을 떠났는데 편안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레위 제사장이 편안할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냥 잘 다녀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그 정탐한 땅이 참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600명의 특공대를 거느리고 그 땅을 치러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그들은 미가의 집에 또 들릅니다. 그들이 이렇게 다시 들은 이유는 용한 제사장을 데리고 가고 또 미가의 집에 있는 소위 말하는 신물, 즉 은 200개로 만든 신상과 에봇, 드라빔 그리고 부어 만든 여러 우상들을 가져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무엇을 택하겠느냐? 참 스카웃 제의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제의를 받고 이 제사장이 기뻐하며 단 지파를 따라갑니다. 이에 미가가 쫓아가서 왜 우리 집에 와서 이것을 훔쳐갑니까? 그러자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해서 미가는 돌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단 지파 600명의 정예부대가 자기들이 정탐한 그 땅에 가서 죄 없는 사람들을 살육하고 그곳의 땅을 빼앗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단 지파의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 하나님이 분배하셔서 그 땅에 살라고 했고 블레셋 지파를 점령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사명의 땅을 버리고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또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어 만든 신상 에봇 드라미 은 200개로 만든 신상을 훔쳐서라도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온 지파에 이미 생활화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상식이 되고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어떤 땅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그냥 그 땅에 들어가는 것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것이요. 공동체가 죄로 물들었습니다. 또 레위인은 어때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가야 할 제사장이 자기 이익에 따라 막 옮겨 다닙니다. 거주지를 떠나 부잣집에 들어갔다가 또 더 좋은 제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또 마음대로 떠나는 겁니다. 이런 단 지파의 타락은 한 지파의 타락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결국 온 나라 12지파가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앞으로 19장, 20장 또 21장에서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시작된 죄가 레위인 한 사람의 타락과 죄악이 이렇게 온 지파로 민족 전체로 암세포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역으로 생각하면은 회개와 회복도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거창하게 운동장에 모여서 수만 명씩 모여서 무슨 운동이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겨자씨가 땅에 심겨지는 것과 같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회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할 때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의 불씨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과의 긴장으로 한반도 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고 미 중간 또 미국과 러시아 패권 다툼 가운데 세계 열강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압력을 가하고 또 국내 정치는 또 싸움질이고 경제적으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공포가 휩쓸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지도자가 적골이다. 비판하고 욕하는 거 소용이 없어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예. 병든 나라를 고치는 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겸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조국과 우리 조국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럴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한국 교회를, 여러분 가정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앞에 놓고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 나태하고 소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가 그 땅을 점령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이 땅이 황무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오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이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